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어렵다고 말하는 비유 몇 가지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뭐 주석을 봐도 다 어렵습니다. 같이 이렇게 설명한 주석이 거의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이 말씀을 소위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잘 해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데 칭찬했기 때문에 너무 모순이고 다 걸려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잘못한 사람한테 칭찬을 하나?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요게 어제 15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면 이게 쉽게 풀려요. 자,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할 건데 요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특별히 마지막 비유였던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신 아버지 그 비유 요것과 비교해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오늘 1절 봅시다.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또한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거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세 가지는 어제와 엊그제죠. 그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탕자는 결국 뭐로 비유되냐면 돼지 쥐염 열매 먹는 돼지 새끼예요. 돼지 새끼. 아버지가 준 재산 다 낭비하고 요 말을 기억하세요.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염소 새끼로 나오는 부류가 또 있는데 그건 누구예요? 예, 그거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재물에 집착. 사람을 보는데 뭐가 보여? 살찐성하지 염소 새끼 보다도 못하게 동생을 보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탕자는 돼지 새끼의 비유가 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염소 새끼, 살찐 송아지의 비유가 돼요. 요것과 연결해서 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요 말씀 한번 들어보다 봅시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요 낭비한다는 말이 어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낭비했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몇 절을 보시냐? 13절 보세요. 어제 말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도 똑같이 낭비하는 거예요. 탕자도 어떤 사람?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낭비한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뭘 줬는데 그걸 다 낭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주셨을까요? 예, 아버지는 우리한테 뭘 주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주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고. 육신의 아버지도 생명과 인생을 주는 거고 이 모든 인생들의 아버지이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근데 인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다 비로소 궁핍하여진지라. 이 궁핍이란 단어가 뭐와 같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의 결핍 상태.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을 다 낭비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인생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 이제 뒤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 나오거든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와 같은 거예요? 탕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돼지 새끼예요, 돼지 새끼. 돼지 새끼.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돼지 새끼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다 낭비해가지고 돼지
그 쥐염 열매 먹고 앉았는데 뭘 생각해? 아버지의 집 생각하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 돼지 새끼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불의한 재물 가지고 뭐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이렇게 표현돼. 물질이죠, 물질. 불의한 인생이 불의한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봐라. 옳지 않은 인간이, 저 돼지 새끼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남아있는 시간과 아버지가 줬던 그 마지막 자기 몸뚱아리 이거 가지고 뭐 하는지 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주석을 보다가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너무 쉬운 말씀인데, 자,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 하나 보십시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어. 이 청지기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승무원들 있잖아요. 승무원 요즘은 크루라고 그러던데, 옛날에는 승무원을 뭐라고 그랬냐면 남자 승무원은 스튜어드, 여자 승무원은 영어로 스튜디어스 이렇게 말했어요. 스튜디어스 들어보셨죠? 그게 청지기라는 뜻이 영어로 청지기. 여자 청지기, 남자 청지기. 남자 청지기는 뭐요? 스튜어드. 여자 청지기는 스튜디어스.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죠. 스튜디어스가 비행기 주인이에요? 아니죠. 비행기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물 갖다 주고 음료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튜디오스가 비행기 안에 음식 가지고 자기가 막 사람들한테 막 기마이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막 베풀고 막 그래.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긴 있어요. 스튜디오스한테 거기 있는 물, 거기 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어떤 사람한테 하나씩 줘야 되는데 몰래 가서 두 개씩 줄 수도 있죠. 아니면 줘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 기분 나빠. 그래서 안 줄 수도 있죠. 좀 이게 불의한 승무원 스튜디오스야. 불의한 청직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소리예요? 어떤 소문이 들렸냐? 자, 말씀 봅시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 돼지 새끼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너 소문이 안 좋아. 너 내 거 가지고 어? 너 지금 네 마음대로 막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 너 이제 청지기 직무 너 그만이야 이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요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뭐와 연결시키냐면 이 청지기가 뭐예요? 인생에 있어요. 우리 인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끝날 날이 있구나. 인생이라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게 끝날 날이 있어. 이게 지금 인생이 누가 준 건데 아버지가 준 거잖아요. 지 맘대로 살다가 지 맘대로 낭비하며 살다가 아버지가 들은 거야. 너 지금 셈 똑바로 해. 너 이거 끝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이게 이 사람이 뭐 하나 봤더니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무슨 일 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 하고 내가 가서 살 집을 미리 마련해내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자 이때 품꾼과 종이 달라요. 어제 탕자가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도 아니야. 뭐야?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품꾼은 일용직 노동자. 일당 받고 하는 사람. 근데 종은 어떤 사람이야 이 당시에? 그 집에서 먹고 살면서 그 집에서 주인과 같이 살아. 같이 살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있는 걸 같이 다 누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아들이었는데 종도 못 되고 품꾼으로 자기를 여기잖아요. 이 돼지 새끼가. 그러니까 이 돼지 새끼가 사람 되려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뭐가 돼? 아들로 회복돼요. 아들로. 자, 근데 요 종놈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내가 머리를 써야겠다. 이거 내가 살 집이 없네. 살 집이 쫓겨나네. 종이 원래 그 집에 사는 건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5절 보세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다. 자, 기름 100마리를 빚졌는데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자, 이거 50으로 깎아줘. 대단한 사람이죠. 50으로 깎아줘.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밀 100석을 줬는데 80이라 쓰래. 50% 감면, 20% 감면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에 스튜디오스가 있는데 그거 자기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농사는 1년 짓잖아요. 1년 짓고 마지막에 결산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상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좀 빼돌려 먹는 거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빼돌려 먹는 거야. 근데 주인이 그걸 알고 너 똑바로 세매. 너 청지기 아웃이야. 이렇게 선포한 거잖아요. 파이어 선포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빼먹었나 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정당하게 받는 숫자, 정당하게 받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얘기는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추론해 보는 거죠. 아마도 이 당시에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다 불의한 청지기야. 똑바로 받아 처먹는 놈이 한 명도 없고 이 당시도 요즘도 탈세는 불법이고 절세라는 게 있잖아요. 절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교묘해요. 절세는 뭐 지혜롭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많이 떼먹었고 이제서야 주인 얘기 듣고 빨리 정산하는 거예요. 너 얼마? 내가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누가 얼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너 증서 갖고 와봐. 너 얼마였어? 야, 너 100마리였어? 야, 너 50만 원 해도 돼. 너 50.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인심 쓰는 거죠. 그래서 50% 가면 20% 감면해줬단 말이에요. 그 나쁜 놈이에요. 사실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준 거 가지고 낭비하고 있어요. 자, 나쁜 놈이에요. 자, 근데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야. 제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뭐에 비유된다고요? 탕자,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야. 뭐예요? 아버지가 준 거 낭비하는 놈들. 아버지가 준 인생, 아버지가 준 재물,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해가지고 궁핍해져서 돼지 쥐염열매 처먹고 앉아있는 돼지 새끼들 있죠. 여기 탕자, 여기 똑같이 해요.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여기 보면 빛의 아들들이 있죠. 빛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어둠의 자식들, 저런 더러운 놈들, 저런 돼지 새끼 같은 놈들. 자, 빛의 아들들은 여기서 누굴까? 예, 어제 마다들이죠, 마다들. 요게 뒤에 가면 바리새인으로 나와요. 바리새인들, 지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행실이 내일 말씀에 다 나와요. 이게 잠깐만 볼까요? 14절 내일 말씀 살짝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거기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들이 옳다고 의롭게 여기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뭐예요? 빛의 아들. 지들이 빛이라고 생각해. 3절 때 막 뽐내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거야.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이 옳지 않은 천지기가 뭐야? 이 세대 아들, 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이 둘째 아들 같이 탕자 같은 인간들, 그렇죠? 요 놈들이 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보다? 지들이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들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이 마다들보다, 염소 새끼, 이 살찐 송아지 새끼보다 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요거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비유가 말하려는 걸 들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이 불의한 청직이 탕자 같은 돼지 새끼한테 배우라는 거잖아요. 염소 새끼보다 낫다고. 염소 새끼들은 아직도 아버지께로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은 주인을 알아보고 빨리 정산해야겠다. 어떻게 하지? 내가 살 집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 땅의 관점으로 이 장로교 무천년주의 관점으로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막 헷갈리는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면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니네 인생이 끝나고 니네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다. 인생과 재물 이 몸뚱아리랑 이 돈, 이 세상에 강력한 두 가지 신이 있다고. 돈과 몸뚱아리라. 우리가 이걸 못 벗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우리가 불의한 청직이야. 우리가 그걸 다 부여받은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인생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재물 내가 만든 거예요. 사실 이 물질 다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주인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다 낭비하고 있다고. 돼지 새끼처럼 탕자처럼 좋게 말 탕자 새끼지. 그 사람의 그게 아버지가 준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놈들. 그러니까 사실 마다들이 보기에 저 돼지 새끼 같은 놈을 아버지 저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맞다고 보는 나는 뭐예요? 나는 바리새인 같은 놈인 거죠. 빛의 아들이라 생각하면서. 근데 주님 말이에요. 너 빛의 아들, 너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 괜찮다고 생각하는 너 이 세상 사람들한테 배워. 저 돼지 새끼들한테 배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 이게 무슨 소릴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라. 그러면 여기서 친구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살집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친구 만들었던 것처럼 너 그 불의한 인생, 그 불의한 재물로 죄밖에 없는 그 악밖에 없는 죄악, 추악한 그 인생과 재물 가지고 뭘 하라? 친구를 사귀어라. 여기서 친구는 뭘까요? 이제 보십시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인생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했던 것처럼 그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자, 10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건 뭘까요? 예, 첫 번째 돈이에요. 돈 그거 굉장히 작은, 우리는 막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작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건 뭐예요? 인생이에요. 인생이 먼지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우주에서 보면 이게 먼지도 아니야. 지극히 작은 건데 여기에 충성해야 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주인이 말한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충성이죠. 군대에서 충성이 뭡니까?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한 대로 해야 돼요. 상관이 예를 들어서 고지로 돌격 그랬는데 부하가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들판으로, 이건 충성이 아니죠. 충성이라는 말에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성자가 이룰 성자인데 말씀 언변의 이룰 성이에요. 주인이, 왕이, 그 명령권자가 명령한 말대로 마음을 다하여 그 말을 이루어야 되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인생 누가 줬어? 재물의 주인이 누구야? 이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충성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인생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재물을 왜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충성해야 돼요. 자, 이렇게 봐야 돼요. 봐요.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과 재물을 잘 쓰며 살아야 돼요.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거 줬는데 그거 불의하게 쓰고 있는데 그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불의한 인생.
여기서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다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13절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별표 3개 쳐 넣으셔야 돼요. 100만 개 쳐야 돼요, 사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하려고 이 비유를 꺼낸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묵상할 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듣고 있느냐? 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느냐? 탕자 아버지의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아버지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뭐요? 그 아버지 거대 다 인생도 아버지가 주신 거고, 그렇죠? 돈도 아버지 재산 달라 그런 거잖아요. 이 비유 안에서. 자,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잘 살아야지. 근데 허랑방탕하게 해서 다 낭비했다고. 낭비. 인생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고. 낭비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낭비는 뭐냐면 그냥 많이 막 썼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말대로 하지 않는 낭비예요. 그러니까 썼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한 대로 쓰는 것도 쓰는 거잖아.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주인이 말한 대로 쓰는 것도 쓰는 거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지. 이걸 거룩한 낭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살시킨단 말이에요. 낭비죠. 돼지떼 2,000마리고 돈이 얼마인데 그걸 걷다가 써요. 어? 아니 지금 99마리의 양을 지금 돌봐야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다 에너지를 써요? 그 낭비죠. 근데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을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어야 돼. 이게 안 들리면 이 말씀 절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여덟 이게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주석을 읽어봤더니 저보다 그딴 얘기만 하고 앉았어. 이게 영으로 마음으로 읽어야지.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불의한데 그거를 칭찬하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이해되십니까? 어?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종이 낭비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야 될 집. 야,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거라도 배우라는 거야. 누구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4절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이 이거 듣고 웃어요.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 얘기야. 이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준 거 가지고 지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있는 이 낭비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주인의 마음, 뜻을 하나도 생각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인간들 다 돼지 새끼 탕자고 지금 이거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고 있는 이 염소 새끼 같은 바리새인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다 바리새인들 우리 염소 새끼 살찐 송아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인 넘단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는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말씀 보고 이해가 안 된다, 복잡하다, 마음이 괴롭다. 둘째 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도 바리새인인 거죠. 염소 새끼, 염소 새끼. 돼지 새끼가 어떻게 품꾼 종을 넘어 아들이 되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이 염소 새끼가 이 살찐 송아지 새끼처럼 살지 않고 눈에 뭐가 씌어져가지고 다 보는 게 다 뭐요? 재물밖에 안 보이고 재물. 사람을 보는데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도가 여기 앉았는데 뭘로 보이면? 재물로 보이면.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그게 오늘 말한 염소 새끼예요. 무서운 거예요. 목사만 그러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변호사들도 사람을 뭘로 봐요?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다 돈으로 보이죠. 요즘 변호사들이 제일 짭짤한 게 학폭 문제. 돈이 잘 벌리는데 학폭 지금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뭐예요? 돈으로 봐요. 여러분 변호사 날라갔어요. 법조계 날라갔어요. 다 눈이 뭐만 보여요? 돈으로만 보여. 의사들 환자를 뭘로 봅니까? 돈으로 봅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돈 재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물질 만능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자, 마지막으로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그 영적인 법칙을 다루는 성직자가 뭐, 영혼을, 사람을 바라보는데 이게 돈으로 보인다. 이 진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우리나라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살기가 너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만 바라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막 비판했죠. 그랬던 우리 세대가 지금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좀 역겨워요. 내일도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살만하니까 이제는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야. 이 땅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는 모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잘 사는 모양으로 해석되는, 제 말 이해되세요? 역겨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화려한 인테리어에 막 아늑한 분위기에 막 이렇게 좋은 데 앉아가지고 이런 거를 하나님 나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내일 주님이 바리새인 그렇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역겹다 그래요. 너희들 하나님 모욕하는 거다고. 두 주인은 있을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지금 이 염소새끼 같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죠. 그러다가 뭐요? 주인이 와가지고 너 똑바로 세매. 너 지금 너 아웃돼. 아웃이야 너. 바로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셈 빨리 하는 거야. 탕자 허랑방탕하게 돼지주염 열매 먹는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아버지 집 요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 탕자 돼지 새끼한테 이 돼지 새끼 같은 이 불의한 청지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난 누구 말 듣고 있고 누구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다 지 마음, 지 뜻. 100% 탕자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마다들 불의한 청지기. 뭐예요? 돼지 새끼 아니면 염소 새끼 그러니까 무조건. 내일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보고 하나만 적용합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돼지 새끼, 염소 새끼가 사람, 인생을 허락하신, 인생을 주신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걸 들어도 모르는, 비웃는, 내일 보면 바리새인들 비웃는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거울로 비춰지는 것처럼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이것을 기도점으로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케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라에 불이 번지고 있답니다. 기도하십니다. 약을 멈춰주시고 비 좀 내려주세요. 비로 불 좀 꺼주세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비춰보십시다. 나는 돼지 새끼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나는 염소 새끼처럼 살고, 염소 새끼라면 돼지 새끼한테 배워야 합니다.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 현실을 어떻게 살아요. 다시 말씀을 통해 조명하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는지 기도합니다. 주여